우리가 지난 3일 밤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때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세상 끝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아주 그런 어떤 이제 끝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어떤 내용이냐면 한번 도표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좀 더 확대할 수가 그거 말고 다른 거 한번 됐어요. 저걸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살고 있는 시대가 여기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이게 잘 빨간 거로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여기 지금 신약 시대고 지금 교회 시대라고 쭉 나오죠. 이제 교회 시대, 초대교회 시대, 그다음에 순교 시대, 국교, 그다음에 종교 암흑 시대, 종교 개혁 시대, 선교 시대, 이제 종말 이 시대를 말하는데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 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모든 시대마다 이런 7 종류의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같이 지금 서머나 교회는 핍박을 받는 교회 있는데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교회는 지금도 그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을 받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또 사대 교회. 사대 교회는 우리가 보면은 세상과 짝한 그런 교회죠. 그래서 흰옷 입은 자들이 몇 명밖에 없어서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고 있다고 지워지고 있다고 지워지지 않게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이라는 건데 사랑이 충만하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서머나 교회와 같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교회가 특징이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풍족해요. 부족한 것이 없고 그런데 영적으로 눈이 멀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런 교회.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는 그 시대에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모든 시대에는 이런 7 종류의 교회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와 같은 교회 또 그 다음에 순교 시대는 서머나 시대와 같은 교회 이런 어떤 7 교회 시대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이제 끝에 신약 시대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대환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거 빨간 것을 가지고 왔어야 됐네. 여기 보면 대환란이 시작인데 대환란의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대환란이 끝나면은 이제 그때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있고 천년왕국이 시작돼서 이 땅에서 지복 천년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이제 뭐가 있냐면 백보자 심판이 그걸 지우지 말고 놔둬봐요. 여기 이제 천년왕국 끝나면 여기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거기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으로 이제 운명이 갈려지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난번에 이 대환란이 시작이 되기 전에 교회 시대 마지막에 주님의 재림과 이 세상 끝에 있게 될 그런 7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은 뭐냐면 이 환란 시대 보통 이것을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의 시대에 있게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주셨어요. 자, 이제 여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대환란의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멸망의 다니엘이 말한 것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본 것은 이거는 뭐냐면 7년 대환란에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7년 동안에서 이 환란기가 전반기하고 후반기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 7년 대환란의 중간에 무슨 일이 있냐면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우상을 세우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이 엄청난 이제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박해가 시작되는데, 그때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교회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가 끝나면은 무슨 시대는 이제 마지막에 대환란이 와요. 그리고 7년 보통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이 7년 대환란은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지는데, 이 대환란이 언제 시작이 되는지, 그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는지,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환란 기간 동안에 믿음을 잃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럼 7년 대환란이라는 게 뭐냐? 그 도표를 꼭 보여줘야 하는데 왜 이걸 안 해가지고, 자,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애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중동을, 이 말씀을 그대로 나죠. 세계의 화약고다 그런 말을 하죠. 항상 거기서 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거다 뭐다 이런 일들이 항상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 마지막 그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성전터 있는 그곳에 그 황금 이슬람 돔 그 사원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쓸어버리고 거기다가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은 아마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든지 무슨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제사장들까지 훈련을 시켜서 해놓고 지금 성전 건축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지금 마지막 때 성경에 보면은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계의 어떤 중동의 이런 혼란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하냐면 해결하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7년 동안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평화의 시기가 이제 도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그 이스라엘에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돼? 예수님을 그 사람들을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하냐면, 그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죄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 합니까? 속죄 제사, 이런 제사를 드려가지고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전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제사와 애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평화의 사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가 그거를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년 반이 지나면은 자기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해요. 그럼 유대인들은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것에 절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하, 우리가 속았구나, 이거는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적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그때 뭐냐면 후 3년 만에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전 3년 반에는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다시 보여줘. 여기가 보면 지금 대환란 기간이 7년인데 이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 중간에 돼 있죠. 이 앞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7인을 떼는 게 나와요.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 흰 말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니까 또 검정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고, 이런 말들이 나오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 환란이 전 3년 반에 있게 될 그 환란의 어떤 그런 것들을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재앙이 있는데 거기에서 전 3년 반에서는 일곱 인을 띠는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 일곱 인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인을 떼니까 100마리 나오죠.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평화의 시기를, 거짓된 평화의 시기를 줘요.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어마어마한 전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검은 말, 엄청난 이제 또 기근이 7년 대환란 가운데서 기근이 오게 됩니다. 네 번째는 청황생말, 죽음, 여기는 갖가지 그때는 전염병, 전쟁, 흉년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한 엄청난 그런 이제 이 네 번째인 청황생활을 나올 때는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이런 일이래. 다섯 번째는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 순교자들, 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하는 그런 이제 일어나요. 여섯 번째는 자연의 격변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지진이 일어나고 천체 이상이 오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 이제 일곱째 인에는 금향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이제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사이에는 굉장히 이렇게 사이가 많이 이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요? 여기에서 전 3년 반 있죠.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이러한 재앙들이 일어나. 그럼 전 3년 반이라고 해서 편안한 그런 시기가 아니죠. 엄청난 환란과 고통과 이런 거, 저게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대환란의 중간이 딱 3년 반이 지나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가 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숭배하도록 이렇게 하고 요한계시록이 이제 나오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시작되냐면은 믿는 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 엄청난 그런 핍박이 일어나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유대인들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박해가 오고 적그리스도가 그때 출현해서 뭐를 하냐, 666이라고 하는 이 표를 받게 해가지고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가 요한계시록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이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이 표를 받으면 건데 어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그런 증표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받아야 되느냐 마느냐 막 이런 갈등과 고민을 할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자, 다시 제일 처음에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대환란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막 출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다 휴거돼 가지고 공중으로 휴거돼서 천국으로 가버리니까 우리는 그래가지고 공중에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서는 엄청난 대환란이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어요. 그리고 막 이런 책을 휴거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써가지고 그거 가지고도 굉장히 영화도 나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다 휴거된 것이 아니라 아주 극소수만 대환란의 중간 지점이 됐을 때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때 일부의 사람만 그때 휴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 보면 1절 다시 놔둬봐요. 거기 보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온산, 이 신천지는 자기들이 시온산이니까 여기로 와야 된다 하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이 시온산은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시온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예수님이 있었고 어린 양이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보니까 어디예요? 하늘나라에 서 있어. 그런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자, 2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계속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래요. 그들이 보좌 앞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있는 보좌 앞에 거기 네 생물이 있어요. 24장로가 있는데 그들 앞에 서서 새 노래를 불러.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땅에서 속량함을, 땅에서 죄를 속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14만 4천인데 이 사람들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 없더라 그래요. 자, 다시 같이 읽으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뭐라고 했어요?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만 뭐냐면 환란 전 뭐라 하냐면 휴거, 보통 우리가 휴거라고 그러는데 들림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 두 종류의 14만 4천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2지파니까 얼마요? 14만 4천. 근데 이거를 이단들은 뭐냐면 뭐 전가의 보도처럼 하여튼 자기들이 여호와의 증인 가면 14만 4천, 신천지 가면 14만 4천, 하나님의 교회 가도 14만 4천, JMS 가도 14만 4천. 다 이단들은 자기들이 14만 4천이래. 그리고 여기에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뭐예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한 지파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마에다가 하나님이 인을 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계시록 7장이 아닌, 여기는 계시록 7장인데 이건 계시록 14장 14장에 나오는, 그러면 14만 4천은 뭐냐? 이 사람들하고는 틀려요. 교회 가운데서 이 환란 전에 휴거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주님과 이렇게 뭐하면서 뭐냐면 이건 여기에 14만 4천은 실제적인 숫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숫자는 뭐냐면은 상징적인 숫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 가운데서 믿는 자들 가운데 첫 번째 익어서 첫 번째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거기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4절을 다시 보여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러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여자와 더불어 뭐라고요? 더럽히지 않아요. 그 여기서 여자가 무슨 여기 남성 여성 할 때 여자 이게 아니고요. 가서 뭐 창기들과 뭐 더러운 여자들과 이렇게 가서 무슨 더럽히지 않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여자는 뭐냐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신부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음녀가 나와요. 음녀. 그러면 이 음녀는 뭐냐면은 타락한 세상과 짜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어떤 교회 다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천주교 같은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음녀이고, 음녀도 음녀들의 어미가 나오고 또 그 자녀가 있는데, 모든 음녀의 어미는 뭐냐면 천주교예요. 이게 아마 난 이제 또 죽인다고 난릴 건데, 제가 제 설교 가운데 조회수가 가장 높았던 게 십몇만 나온 게 그때 뭐냐면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비교한 설교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조회수가 제일 높더라고 그때. 예, 사람들이 관심이. 그래서 누가 그걸 퍼다 어디다 날라가지고 거기다 뭐 지옥 가기 싫은 사람은 꼭 봐야 될 영상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음녀 모든 가증한 것들 어미, 근데 이 타락하고 세속적인 이런 교회로 더불어 음녀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느냐. 그 우리는 뭐가 돼야 되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뭐가 돼요? 신부가 돼. 자, 다시 봐요. 어떤 사람들이 환난 전에 유고하는가? 그러니까 음녀로 더불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주님이 목자된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 나오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로,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오늘 말씀에 아까 나왔죠. 대환란이 시작될 때 아까 그 표를 다시 보여줘요. 여기 대환란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면 멸망에 가정한 것, 다니엘이 말한 그 멸망에 가정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세우는 거 맞는데, 그때 휴거가 일부 휴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와. 그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머지는 전부 다 뭐냐면 대환란을 통과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마지막 때 어떤 있게 될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게 될 어떤 일반적인 그런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게 이제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 우리가 이걸 이제 은혜 시대라는데, 이 교회 시대 끝에 여기가 뭐가 있냐면은 이걸 좀 제가 길게 하겠습니다. 네, 대환란이 있어요. 대환란. 근데 이걸 보통 7년 대환란이라고 한다겠죠. 근데 3년 반은 좀 환란은 있지만은 아주 견딜 수 없는 그런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후 3년 반, 이 후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도 절하라고요. 그리고 666표를 받으라고 하고, 이거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해. 엄청난 박해와.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7인의 그 재앙이 임한다 했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이런 재앙들이 오는데, 이 재앙은 어마어마한 그런 재앙이에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에요. 그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일부분만 여기서 휴거가 된다 했죠. 일부의 휴거, 다 휴거된 것이 아니라, 예전에 뭐랬어요? 종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7년 대환란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다 휴거된다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항상 그런 거예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대환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는다. 그 성도들의 인내가, 성도들은 다 올라가 버린다 했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 믿고 나 얼마 안 돼가지고, 성도들은 뭐 누가 성도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성도죠. 그러면 이건 아닌데 계속 제가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주님을 만났으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늘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다 그런 휴거가 됩니까? 아니다. 네가 지금 분별하고 있는 그게 정확히 맞다.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환난 전에, 그것도 대환난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바로 그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9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시험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직접 저한테 그렇게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맞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이때 이제 일부가 휴거 14만 4천으로 나온 거기 하고,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은 다 여기를 통과하게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시대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에도 여러분 수요일날 그 말씀 받잖아요. 주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에 가까운 때다, 이런 징조가 있잖아요. 우리 시대에 만약에 주님 안 오시면 우리가 이제 죽어가지고 한나라에 내 영혼은 가고 나중에 이제 뭐겠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대환난 마지막에 뭐냐면 지상 재림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 지상 재림이 있기 전에, 마지막 막 이때 끝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여기서 부활하고, 첫째 부활이 여기가 있어요. 첫째 부활이 이때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지상 재림하기 전에 공중으로 올라가. 그래갖고 환난을 통과한 사람 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내려와서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이제 천년 동안 예수님이 왕 노릇하고, 예수님을 믿고 섬긴 성도들이 주님이 재림하면 이때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여기에 천년 동안 왕 노릇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무슨 설교 들었어요? 무슨 설교 들었어? 주일날? 알곡인가 쭉정인가 설교 들었잖아요. 주님이 지상 재림을 딱 하잖아요. 그럼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알곡과 쭉정이로, 양과 뭐로? 염소로 딱 나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로 나눠가지고,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 않는 물에, 양과 염소로 된다 했죠.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예수님과 믿는 자들의 통치를 받아요. 다스림을.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지막이 가면 여기가 뭐가 있냐면, 가장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런 전쟁이 있고, 사탄은 이때 천년 동안 예수님이 딱 묶어놓는데 천년이 지나면 풀어놔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처럼 사람이 100세 안 죽어요. 그때 막 에덴 동산에서 900세 넘게 살았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풀어놔가지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백보자, 요한계시록에 나왔네, 백보자 심판을 해요. 그래가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그 다음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이제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요. 자, 그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대환란이 굉장히 임박한 그런 지금 교회 시대 마지막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주에 임하신 것,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이런 징조가 있으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런 대환란이 있으니까 그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을 예언의 말씀으로 오늘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666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그런 우리가 마이크로칩, 베리칩, 여러 가지 RFA 칩, 무슨 칩, 이런 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칩이라는 말은 이제 표라는 그런 것인데, 이게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여러분 방송이나 이런 거 봤지만은 사람의 몸에다 뭐 동물에다 다 지금 집어넣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카드를 주로 쓰고 있는데 이게 자꾸 분실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몸에다가 그것을 이제 그 모든 정보를 담은 것을 쌀알 크기만한 그런 칩을 집어넣어서 분실할 필요도 없고 모든 그 개인의 정보와 이런 것들이 다 돼 있어서 그렇게 이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지금 시행하는 나라들도 지금 있고, 근데 이것이 지금은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이런 걸 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죠. 근데 대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666표를 다 받도록 하고 이걸 안 받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도록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우상을 만들고 절하나 자기에게 절하라 666표를 받으라, 안 받으면 죽이든지 엄청난 박해가 이제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런 일이 대환란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그거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굉장히 그것은 가까워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럼 우리가 이런 환란의 때에 내가 그냥 뭐 휴거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좋겠지만 못 올라간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대환란 기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다 이 대환란에 다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리고 666표를 100% 받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분명히 그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666표는 상징이야, 이거는 받아도 아무 상관. 지금도 여러분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서울의 대형교회 이런 목사님들 가운데 666표는 상징이다. 그럼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게 상징입니까? 이거를 있어야만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제가 이건 여기서 뭐 666만 할 수가 없으니까 한데, 이미 만국 상표라고 하는 거기에는 666이라고 하는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그걸 넣지 않고는 이걸 만들 수 없는 구조로 돼 있어서 모든 그런 이렇게 스캔으로 해서 이렇게 터치해 가지고 하는 그거에는 다 666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카드나 어디나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그때 여러분은 일제시대에 그랬잖아요. 야, 이거 신사참배 막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야, 이건 국가 의례야, 의례. 그러니까 그거는 괜찮은 거야. 막 대부분이 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돼 가지고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에 자, 대환란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멸망치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이제 대환란의 때 이런 일들이 쫙 있다고 했잖아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믿는 자들도 미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또 이런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이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영혼이 멸망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는 절대 이건 뭔 얘기? 무조건 다 666표 받아. 무조건 가서 우상에게 절하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자,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 15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지요.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산으로 도망하고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것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했죠. 이게 뭐냐?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는 그런 말. 자, 여러분 보십시오. 롯에 있잖아요. 롯의 사이들이 왜 멸망했습니까? 롯의 사이들이 멸망한 이유가 보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거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과 그 가족 다 구원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롯의 사이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뭐냐면은 롯의 아내도 멸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뭐냐면 롯도 멸망할 뻔했어요. 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 안 나가고 계속 있으니까 천사가 강제로 끌어냈잖아요. 두 딸과 롯의 아내는, 그 사이들은 뭐 장인어른 무슨 지금 농담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담으로 받아들여야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농담으로 그 말은 가볍게 업신여기고 우습게 생각했다, 그런 의미예요. 원어에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때는데 롯의 사이들은 멸망했죠. 그러면 롯도 멸망할 뻔했는데 미련이 거기 있어가지고 천사가 끄집어내가지고 멀리 도망을 치라는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어떻게 했어요? 멸망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이 애굽도 세상을 의미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도 있잖아요. 이것도 영적으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예수 안에, 교회 안에를 상징하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롯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물질에 대한 그런 욕심, 사업만 성공을 위해서 어디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간 거죠. 거기는 에베가 없어요. 에베가. 그 가나안 땅에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에 거기에 머물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오라는 그런 거죠. 근데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 어때요? 롯의 처는 멸망.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롯의 처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뒤의 것을, 세상 것에 대한 것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너희들이 집안에 있는 거 가지러 가지 말고 밭에 있는 것을 가지러 뒤로 들이키지 말아야겠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세상 것 끊어버리고 앞만 보고 미련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그걸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대환난 때 우리 믿음을 지키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또 21절까지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대환난은 전무후무한 그런 어마어마한 환난이에요. 너희는 이런 일에서 너희가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안식일이나 이런 어떤 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2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도망한 일이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건 뭐냐면 환난을 겪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냐? 당장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죠? 계속 기도를 한 사람이 기도가 되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기도 안 해. 그러다 갑자기 무슨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평상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에
많은 그런 어떤 우리가 장애물과 유혹하는 것들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대환란의 때 우리 믿음을 지키고 멸망치 않으려면 때 믿음을 지금 평상시 저축해 놔야 됩니다.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러 갈 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불문불 속에 던지면 거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떤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죽어도 우리는 우상에게는 절할 수 없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요?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이런 거 올 때 이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런 걸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들 우상에게 적그리스도가 절해 나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 그때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세우는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죽인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왔는데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걸 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 다니엘 세 친구 같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는 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666표를 받으라. 이 666표를 안 받으면은 너희들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해. 예? 이제 이 666표를 받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표인데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성령으로 인을 친데 마귀는 이게 마귀 숫자가 666인데 이걸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받아. 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이런 환난과 핍박에도 내가 굶어 죽어도 절대로 나는 안 받는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돼요? 저도 처음에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을 때요. 야, 환난 기간 동안에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고 못하면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이게 이제 고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무슨 얘기 했냐면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들놈이 조그만 게 만약에 자기 시대에 그게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엄마 배고파 죽겠어 막 밥 내놓으라고 뭐 내놓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러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애가 이제 굶어 막 죽어가는 거 그러면서 뭐 내놓으라고. 그러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제가 답을 찾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지고 광야를 갈 때 어때? 광야에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매일 새벽마다 뭐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먹을 거 마실 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막 방송으로 막 나올 거예요. 언제까지 다 666표를 받아라. 안 받으면 다 뭐 어떻게 불이익을 준다고 막 그럴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표를 받으라는 막 여러 가지 혜택을 줄 겁니다. 분명히. 예. 그러고 혜택 받으려고 그거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뭐 표 받으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적으로 안 돼요. 그게 마귀의 표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뭐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은 이걸 개발자가 그건 나와요. 개발자 간증한 거. 미국의 그런 어떤 박사인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고 이 사람도 연구해서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한 거 후회했어요. 이 표를 받는 사람은 몸에 요한계시록에 종기가 나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암을 발생시키고 어떤 그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긴다고 그 개발자가 다 한 게 나와요. 유튜브에 보면. 이제 오늘은 뭐 이제 제가 이걸 집중적으로 하지 않는데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더 이제 대환란 기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가 자세히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그게 이제 그때 이제 할 겁니다만.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뭐 한다 해가지고 절대 가서 받아서는 안 돼. 근데 안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을 저축해 놔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믿음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 믿음이 점점 자라야 돼. 구원의 믿음은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똑같아.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은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믿음 위에 그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지난번에 여러분 제가 주일밤에 그런 설교했잖아요. 신앙의 8층 집을 짓자. 그래서 구원의 믿음,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게 있어야 넉넉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은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이 생겨. 믿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커져야 돼. 그래야 이런 환난이 와도 요동치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대환란일 때 이기려고 하면은 이런 믿음을 미리 저축해 놔야 된다. 주기철 목사님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대환란일 때 이런 환란 가운데서도 끝까지 순교하더라도, 여러분 순교하면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 그러니까 죽을 기회가 오면은 절대 살라고 하지 말고 죽어요 그냥. 그러면 멸류관을 쓰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니까 안 죽으려고 주님 부인하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기회가 오면 주님 죽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죽어요. 살라고 하지 말고. 살아봤자 몇 년 더 살고 저기 할 건데 그게 뭐예요? 그럼 주를 부인하고 육신의 생명 살라고 하다 영원한 멸망인 둘째 사망이 지옥에 가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더 영광스러운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뭐라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영광이에요. 이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려요. 나는 설교하다가 강대산에서 죽어야지. 그게 내가 처음에 목사 됐을 때 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바뀌었어요. 설교하다가 목사가 강대산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기도를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무슨 설교하다 강단에서 죽는다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이런 거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미련을 버리고, 세상에 미련이 있으니까 그걸 미련을 버리고, 그리고 정말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12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를 모른다고 하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환난이 오든 핍박이 오든 감옥에 갇히든 두려워하지 않아.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어때요? 이 증인이란 말은 원어에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주의 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 받고는요 절대 순교 못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2번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합니까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큰 소리 뻥뻥 쳤죠. 그런데 성령 안 받았을 때는 어떻게 돼?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막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도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 받고 나니까 어때? 죽음을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신 대로 코바디스라는 그 영화에도 나오지만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 십자가에 어떻게 했어요?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죽었어요. 오순절날 성령 받은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 말고 모든 12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 다 순교했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은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었는데 그
다니엘이 새 친구처럼 죽지 않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어때?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그런 강력한 범죄들, 흉악범들만 보내는 그 유배지인 여러분 반모섬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죽어가지고 그리 보냈는데 그날 이제 주의 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 임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걸 받아서 주님이 계시를 주셔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 보내라 해서 보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어때요? 예수님 모른다고 다 도망쳐서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데 오순절날 기도하다 성령 받으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말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도 이걸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안 하고는 안 돼.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대환난의 때 이런 일들이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지금 점점 그게 다가오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고 인사가 뭐였어요?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주님이 오심이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말세지 말이다 그러죠. 말세 중에서도 말세예요. 주님이 곧 오시는. 그런데 아주 그런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지금 징조들이 보면 그러잖아요. 이 막 그 표 이렇게 칩을 박는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뭐예요? 그런 어떤 것을 지금 가는 과정인데 거의 끝에 와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한다 해도 아무 우리가 뭐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지금 와 있잖아요. 모든 징조가.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을 저축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 하기 좋을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믿음을 저축해야 돼요. 그때 가서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제가 성령 임하고 나서요, 그 말씀을 딱 그때 주셨었어요. 대환란이 왔을 때,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멸망치 않으려면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믿음을 저축해라, 기도 저축해라, 말씀 저축해라, 영역을 저축해라, 이런 저축을 하는 말씀을 줘요. 제가 그때, 지금은 여러분이 여러 번 그런 거 들었으니까 한데 정말 놀랐어요. 말씀을 이렇게도 주시는구나. 봐라, 여기 풍년이 들었을 때 미리 저축해 놓고 멸망치 않았지 않냐? 너희도 신앙생활하기 좋을 때 믿음 저축, 기도 저축, 말씀 저축, 영역을 저축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대환란이 올 때, 우리가 여러분 대환란 때는 영적인 기근의 때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때 승리하고 멸망치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기도 저축, 믿음 저축, 영역 저축,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 믿고 대환란 기간 동안 믿음 지키지 못해서 멸망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 25장이 뭐라고요? 종말장이라고, 이렇게 종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우리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지금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은 이제 대환란의 때, 언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했는데, 이제 또 다음 주에는 뭐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떻게 재림하고, 이런 이제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때가 가깝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자기 믿음을 못 지켜요. 영혼을 지킬 수 없어요. 우리가 다른 거 몰라도 결코 믿음만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